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일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 되거나 애곤이 겹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 두 번이야 그냥 넘기겠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즐거울 수 없고 기쁠 수 없어요. 순간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꾸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서 나락 속으로 빠져듭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픈 거 아닌가? 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참으로 외롭죠. 지금도 힘든데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의식하지 않아도 삶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일이 틀어지고 몸이 아프고 가족들이 큰일을 당하고 이럴 때는 더욱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젊을 때는 젊은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 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힘을 찾아야 되는데 신앙 안에 머물러도 힘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 보면 신앙 안에서 많은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열심히 성당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느끼지 못하니까 억지로 살아가긴 하지만 삶이 점점 더 버겁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죠.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미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느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보는 것도 성사를 봐야만 죄를 용서받고 벌받지 않으니까. 물론 기본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신가, 나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싫다고 할지라도 내게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내게 싫은 사람이면 싫은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느님께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느님 안에 내가 머물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이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하느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씀을 듣고 우린 그대로 살아가죠? 그분을 신뢰할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거죠. 어느 때 가능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느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하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무서우신 하느님? 기적을 행하신 하느님? 사랑 가득한 하느님?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루카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마을 안에서 어떤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마을들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많이 있죠. 오목천동, 수원의 오목천동이 거기는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목천동이라고 불리웠다고 들었습니다. 또 바란이라는 곳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뻘이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뻘안 그러다가 바란으로 불리웠다는 거죠. 지금 가면 바다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구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삿골은 뭐가 많을까요? 뱀이 많겠죠. 용문은 뭐예요? 드래곤 게이트? 용이 드나드는 문?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뜻이 있죠? 살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화의 땅, 평화의 기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나인이라는 마을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어요. 즐거움을 의미하는 곳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다. 즐거움이 빠져나가는 거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유독 더 슬퍼하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더 슬퍼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과부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는 존재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면에는 그들은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요즘과는 시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부라는 말 잘 안 쓰죠. 뭐라고 합니까? 미망인이라고 하죠.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가 떠나가면 그렇게 불리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과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과부라는 존재들은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과부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과부로 살면서도 더욱더 큰 슬픔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부라는 말 자체가 구렁텅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구렁텅이는 뭐예요?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빠지면 안 되죠. 거기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즉 과부라는 말 자체가 구렁텅이에서 왔다.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리 없죠. 즐거울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외아들이 죽었다. 하나 남은 의지처가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다라기보다 엄마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이제는 살아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 없이 그래도 아들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버텨왔어요. 근데 이제는 살아갈 의미가 없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이런 생각이 계속 나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편을 여의고 이제는 아들마저 보낸단 말인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마을 이름은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이 여인의 삶은 이제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아들은 몸이 죽었지만 이 여인은 마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말이 없죠.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당시의 표현이에요. 마을 자체가 굉장히 조그만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시골에 가면 요즘에는 시골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산속에 부락들이 있다. 그 부락들의 사람들은 다 잘 알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어릴 때 그런 데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은 결속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자기들끼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한 가족이죠.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 이웃사촌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슬퍼합니다. 그 여인의 삶이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더불어서 자신들의 삶도 힘드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슬픔을 공유한다는 것, 동감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나 또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상실도 있지만 나 또한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커다란 슬픔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삶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이다? 상실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것.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면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정체는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 안에서 장례행렬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죠.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편에서 오고 계십니다. 지금 과부와 마을 사람들은 슬픔, 우울,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저 죽음의 행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다가 옆으로 비켜서지 않으십니다. 막으시죠? 그리고 관에 손을 댑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정교원례식에 따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예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손을 대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손 대셨습니까? 관인지 몰라서? 아니죠.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행렬을 보시고 나서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울지 마라 하십니다. 운다는 것은 왜 우는 거죠? 슬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이 바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라는 노래도 있죠. 이건 뭐예요? 안 써봐가지고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 인간은 눈물을 흘리죠.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에스플랑크니 조마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플랑크논 그러면 창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동사로 창자가 뒤틀리다. 그리고 에스플랑크니 조마에라는 것은 그런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행동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속이 새까맣게 탄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단장의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언제 그래요? 언제 창자가 뒤틀려요? 언제 속이 새까맣게 탑니까? 자식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 그럼 자식이 뭐라고 하죠? 내시경 찍어볼까요? 정말 새까맣게 탔는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내장기관에도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이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식을 받은 경우에 그 전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대요. 뇌가 아닌 장기 이식을 받았는데 그 전에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사람도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내장기관에 감정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다?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행렬에 편승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어떤 뜻이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이것은 언제 보통 느끼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어떤 대상한테 이런 감정을 갖기가 쉽죠? 연인? 자식.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그분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느끼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너 죄를 졌어?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아픈 말도 하시죠. 때로는 힘든 말도 하시죠. 뭐 하기를 바라니까? 너는 죄를 졌으니까 내가 벌 줄 거야. 고소하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한 말씀으로 그를 살리시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음에서 삶을 돌려주시는 분.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또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언제 쓰이냐면 대표적으로 목자에 잃은 양과 같은, 기억나시죠?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먹이시죠. 이럴 때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양들을 죽이는 존재는 목자가 아니죠. 어떤 존재예요? 이리, 승냥이 또는 다른 맹수들,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악마가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죠. 어디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목자 아래, 하느님 아래 머물지 못하도록. 목자가 있다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가? 그래서 벌을 받는 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자꾸만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 탓이요 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죠.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에 치유받고 보호를 받는 거죠. 생각 자체를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 자격이 있을까?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느님 안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니까? 창자가 뒤틀려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그분, 자비로우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또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유혹이죠.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아프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느님 안에 더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 안에 머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하시니까 겸손한 겁니다. 베풀라고 하시니까 베푸는 겁니다. 뭘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것도 안 하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없죠. 내가 죄가 많아서 또는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분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에 더욱더 머물러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뭐 하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젖먹이를 어미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 그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느님을 떠나는 거죠. 하느님은 뭐 하길 바라세요? 당신 안에 돌아오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회개인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존재는 특별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 안에 머물면 되는 거죠. 때로는 나약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세요. 하느님 바라보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동시에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